우리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같은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 사람의 악함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묶고 있는 사단의 악함도 볼 수 있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그분이 섬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악과 우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진 질서와 모습,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 회복된 질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7번째 재앙에 이르고 있는데, 7번째 재앙은 이 세 세트,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띄워 보시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10번째 재앙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이가 땅을 쳤을 때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첫 번째 세트, 이 첫 번째 세트가 하나의 그냥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일곱 번째는 또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세트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서 바로가 빛을 본 그 순간 이른 아침에 경고를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이 일곱 번째 우박이 내려지는 이 재앙은 특별한 어떤 좀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4절을 보시면 이 일곱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세트의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하는 이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그 표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14절은 지금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근데 첫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 이 첫 번째 재앙은 1, 2, 3 재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백성이든 하나님 백성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졌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트, 네 번째 심판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이집트 다른 지역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이집트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또 뭔가가 달라졌죠. 그런데 일곱 번째 재앙인 마지막 세 번째 세트의 우박 재앙은 그것보다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첫 번째 세트가 시작될 때는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될 때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세트의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는 다시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주시는 재앙이다. 점점점 이 범위가 좁아지고 누가 이 재앙의 근원이고 원인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방을 내리니.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세트의 이 일곱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이 순간, 이제 하나님은 그 어떤 인과관계도 볼 수 없는 그저 하늘로부터 시작되고 하늘이 열려서 내려지는 이 큰 재앙을 만나게 합니다. 땅이나 뭐 우리가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 아니면 생태계가 좀 파괴됐나 보다, 뭐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이 열리더니 그곳에서 무거운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과 함께 불이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 이것은 정말 하늘이 열려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아주 무서운 징조를 가지고 있는 심판이고, 그리고 18절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어서 하늘을 열고 가장 무서운 재앙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세트의 시작 재앙이 바로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확한 지점을 정하시고 하늘로부터 그것도 정확하게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있는, 그들은 이 재앙을 맛보고 있는 이 심판 속에서, 이 일곱 번째 심판 속에서 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이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무서운
그리고 이 초점을 맞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읽어보면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일 이맘때면이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무서운 심판이 하늘로부터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너희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또다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만 생각해 봐도 그렇죠. 상대가 알지 못하는 순간 그냥 내리는 것이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또다시 내일이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실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내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유예를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 그들이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시간, 지금 그것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내일 이맘때쯤에 핵이 우리나라에 떨어질 것이다. 내일 이때에 핵이 떨어질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로 알게 하시고 또 그 시간을 안다 하여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경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실 뿐 아니고 피할 길, 살 수 있는 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는 하늘이 열려진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 그리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둠으로써 하나님이 고센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지만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무서운 재앙, 여러분 초점이 맞춰진 심판, 첫 번째 나일강, 첫 번째 세트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건 뭐 때문에 이러지? 전부에게 쏟아졌어요. 두 번째 세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세트는 그들을 향해 정확하게 쏟아졌어요. 너와 네 백성과 너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행동을 옮긴 자들에게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긍휼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무서운 재앙과 진노 중에서도 뭘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오직 죽이는 살인만 가득하고 잔인함만 보여집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의 분노를 보십시오. 사람의 분노 안에는 잔인함밖에 없습니다. 오직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서운 초점이 맞춰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이 무서운 불과 무거운 우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에는 긍휼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는 이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일곱 번째 재앙 가운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 긍휼을 맛보고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주 좀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들이 있다.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그 완고했던 바로가 세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재앙이 떨어지는 이 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드디어 바로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나는 악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모든 초점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 무거운 우박과 불이 함께 떨어지면서 하나님은 이걸 파괴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쏟아붓고 계셔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은 표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7절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회개를 한 듯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회개에 바로가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하고 있는 회개는 진짜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35절을 보시면 결국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왜 그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닌 것입니까?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반성하고 후회하고 흘렸던 눈물이 그것을 거두어 주신 그 지점까지 연결되어서 그의 삶을 바꾸거나 그에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가 했던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진짜 회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회개, 그것들에 좀 힌트할 수 있는 것들이 27절에 보이는데요. 27절을 다시 보시면 진짜 회개는 그러면 무엇인가? 그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일단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했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일단 진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지금 바로가 모세와 아론 앞에서 진짜 회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가톨릭이나 유대교나 전부 다 중보자를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인이나 사제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면 그것이 회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요소인데 바로는 그런 요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또다시 보시면 그가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도 보여지지만 자기의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이 모세와 아론을 의지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하지만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은, 여러분 바로가 이번만 범죄했습니까? 이번이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너무 크게 이집트가 생긴 이래 이걸 본 적이 없을 만큼 큰 지금 재앙을 받으니까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만 잘못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잘못했었어요. 그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것부터 잘못이었고 경고받지 않은 것부터 잘못이었고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은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 하나하나만 잘못했던 것입니까?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의 마음 자체가 잘못이고 나 자체가 사실 범죄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번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회개가 진짜 회개로 이르지 못하는 요소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31 절과 32 절에 보시면요. 우박이 극심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리 그리고 삶 이런 것들이 이삭이 나왔고 꽃이 피는 바람에 모두 다 상했어요. 그런데 32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바로가 무엇을 볼까요? 멈추는 그 순간에 아, 와 이거 다 끝난 게 아니고 아직까지 밀과 쌀보리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는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황폐해진 무너진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이 땅을 황폐하게 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황폐하게 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고 내 죄의 크기를 거기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내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의 잘못된 시선, 이것이 그를 진짜 회개로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4절은 그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뭐한 것을 봤어요? 그친 것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그는 지금 이것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행동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런데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그 현상만 바라보면서 살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무서운 재앙 속에서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고 한 번의 긍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맛보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긍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무서운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신 것이죠. 자, 그런데 38절에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된 저 속에는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그들과 섞여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회개하여 그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집트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봐요. 단순히 잡족이라고 하지 않고 수많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도 섞여 있었던 그 은혜의 긍휼하심을 맛봤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서 그들이 회개했더니 그들이 잡족이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이집트 백성들과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어서 재앙을 내리고 있는 그 순간을 지금과 같은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초점을 맞춰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재앙이 떨어지고 있는 그것도 나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마치 그때에 이집트에 쏟아지고 있었던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 듯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재앙이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일본은 그 물을 내보내겠다고 하죠. 코로나는 끝나지도 않죠. 인도에서는
이 이중으로 이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고 있죠. 이거 뭐 해결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나에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은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긍휼을 맛보니까요. 그 가운데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중보하고 기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